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멀고 가까운 곳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눈이 자주 오고 또 많이 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전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 지역에서도 거의 한 80년 만에 한파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정전이 되고 또 단수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텍사스 지역에 친구분들도 계시고 또 지인들도 계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닥치니까 너무 삶이 고단하고 대피하기도 하고 뭐 너무 추워서 이런 일들 겪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일상이 또 얼마나 소중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작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심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참된 소망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실 때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미쁘신 나의 소원지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아버지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거저 생명수를 허락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거저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이 시간도 기울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독문 8번입니다.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
들려주시오. 저외지 않는 천국 주의 속에 신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치 사라진 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인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차가운 날씨마저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지만 따뜻한 소생의 봄을 기다리듯이 저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맞이하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 시기에 이 세상의 많은 교회가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또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정현성 전도사님 위험 가운데 있지만 가족과 또 하시는 사역 위에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연만하신 부모님들 또 귀여운 자녀들 이 힘든 시기를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에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저희 집의 막내 아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크고 작은 부상이 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벨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발 안쪽에 심한 통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걷거나 뛰기를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증이 워낙에 심해서 자세가 잘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심사를 받긴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집 가까이에 있는 그 곳에서 침을 좀 맞아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포인먼트를 잡고 이제 엄마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침을 맞고 온 것입니다. 평생 침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맞아봤으니까 돌아와서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어때? 괜찮았어? 무섭진 않았어? 아프진 않았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아픈 것은 발 안쪽인데 자꾸 다른 데다 침을 놔요.
이해가 되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한 곳에 통증이 있어서 침을 맞으려고 찾아가면 거기 다만 침을 놓는 게 아니고 한참 위쪽에다가도 침을 놓고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쪽에다가 놓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부위와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곳에 침을 놓지 않으면 사실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사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언뜻 보아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다른 장소들에도 침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옛 땅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만 놓고 보면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재건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 자체로 revival,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의 이야기인 것이죠. 회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회복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보면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계속 등장합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무너져 있던 예배의 자리인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동시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을 다시 세우는 일도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무너져 있던 삶의 터전이었던 성곽 자체를 세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서를 크게 두 등분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파트가 시작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주요 주제는 뭐였냐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본 이야기죠.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어떻게 완전히 회파되었었던,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성전이 결국은 다시 지어지는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해도 있고 회방도 있고 거의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그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허물어지고 유린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전이 이제 우뚝 서게 된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흐릅니다. 오늘 7장 1절은 이제 그 2일 후에라고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58년의 시간이 사실은 거기에 흘러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왕이 바뀌어 있는데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는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왕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바로 그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6장 22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6장의 마지막 절로부터 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7장 1절 그 사이에 무려 한 6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사실 이미 한 차례 지나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 에스라는 책 자체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하죠. 성전을 재건했던 첫 번째 그룹의 리더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때부터 계산을 하면 에스라까지는 사실은 거의 8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걸 좀 마음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로 치면 거의 한 3세대 정도가 이제 지나간 이후의 일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에스라서 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의 등장과 함께 시작하는 이 에스라서의 두 번째 부분에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분의 주제가 성전을 새로 짓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는요, 사람을 새로 짓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새로 짓는 이야기.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너져 있던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계속해서 갖추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짧은 후반부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거의 6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거룩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약을 하면 그 옛날 조상들의 범죄를 다시 반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조상들의 범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거룩한 집인 성전은 있는데 거룩한 삶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두 번째 성전을 잘 지어놓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2차 귀환에서 돌아온 에스라, 이 에스라가 무엇에 가장 마음을 쏟고 자신의 인생을 쏟냐면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쏟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일, 성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에스라는 이제 집중하고 그것을 자신의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의 후반부를 살펴보는 초입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가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당신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들이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해서 제가 가능하면 이제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달리기를 이제 좀 좋아하고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좋을 때는 작년에 이제 가을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날이 좋을 때는 바깥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이제 날이 좀 추워지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그 러닝머신이죠, 트레드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뛸 때하고 안에서 뛸 때하고 큰 차이가 있다면 안에서 뛰면서부터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밖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 하루에 뛰어야 할 그 시간 분량하고 드라마 한 편하고 거의 시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잘 보지 않는데 드라마를 어쨌든 뛰면서 이게 그 정신을 딴 데 팔려고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어떤 드라마 그냥 지나가다가 대사 하나가 그 대화 하나가 그 마음에 좀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무슨 드라마인지 어떤 배경인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화가 그냥 서로 언니 동생 하기로 한 경찰과 기자 사이의 대화예요. 경찰과 기자 사이의 대화인데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 두고 어려운 사건을 하나 두고 그 사건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경찰과 기자로서 뭐 언니 동생 하면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언니 경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명품 가방이 하나가 있어. 그런데 웬일인지 사긴 샀는데 잘 들고 다니지를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 기자가 맞장구를 칩니다. 언니도 그래, 나도 그래요. 나도 집에 명품 가방이 하나가 있는데 웬일인지 이거 들고 다니지를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찰이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밖에서 무슨 일이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 명품 가방 꺼내보면 기분은 좋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그런 명품이 하나 정도는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이번에 참 어려운 사건을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 인생에서 명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꺼내보면 이것이 참 우리를 힘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명품 사건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하여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돼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에 나도 명품 가방 하나 사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감동됐던 건 아니고요. 성경 구절 하나가 사실은 그 매치가 되면서 떠오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이르러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시는 그 언약의 체결의 장면에 바로 그 서문과도 같은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대목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라고 말하는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아무 것이나 말하는 소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원래 히브리 원어에서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어떤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The most precious thing.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명품.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만 해도 꺼내놓고 보기만 해도 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세굴라인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토록 성경이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 페이지에 거쳐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왜 하나님 백성들의 순결에 대해서 성경이 그토록 힘주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만들어 주신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값비싼 것이 가장 값비싼 채로 남아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명품에 흠집 나는 것, 명품이 닳는 것, 망가지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그렇게도 끝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하고 힘겨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즉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다시 명품됨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느냐라고 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도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후반부를 통해 계속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7장부터 시작하는 그 에스라서 후반부의 주요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율법에 정통한 학사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먼저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어려운 대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앞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 사람 이름이 이제 많이 등장했죠. 이게 에스라의 족보입니다. 그렇죠. 에스라의 이제 짧은 족보를 설명해 둔 것인데요. 에스라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가 아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의 16대 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정통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다른 여러 제사장들과 이 에스라가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라를 소개할 때 그냥 에스라라고 소개 안 하고 this 에스라라고 소개합니다. 이 에스라, 다른 사람 말고 이 에스라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 설명하거든요. 도대체 이 에스라는 다른 레위 지파들과도 무엇과 어떤 방식으로 차별이 되는가? 그가 율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10절에서는요, 아예 에스라가 자신의 평생의 소명으로 삼은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0절 말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결심했다는 말은 마음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서 한자어로 된 결심, 아주 번역이 잘 된 표현이죠. 마음을 딱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마음을 정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연구하는 일, 첫 번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연구한 대로 살아보는 일, 프랙티스입니다. 살아보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쏟았다라고 성경이 이 에스라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이 에스라서 후반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에스라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말씀을 통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전의 성전 재건의 이야기에서도 조금 등장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이야기에서도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또 변형돼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모든 것이 재건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짓는데 재료가 필요했었습니다. 목재도 필요하고 석재도 필요합니다. 최고급 석재, 목재를 들여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은과 금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재료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고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 모교인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석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진행이 되면서 지도 교수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은 그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이 아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잘 맞게 되어서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생들과 교제하고 또 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특별히 한 학생이 마음에 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만나서 이제 이 인사를 나누면서 잠깐 자신이 지나왔던 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었어요. 원래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 16년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추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잠시 임시거처로 머물면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차였다는 거예요. 신학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고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하던 와중에 지금 이제 이런 잠깐의 휴지기가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섬겼던 과목은 구약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를 그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 학기 동안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 페이퍼를 이제 그 학생들이 제출하고 이제 채점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페이퍼를 제가 읽다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주제를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참 안식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쭉 자신의 깨달음을 설명한 아주 좋은 페이퍼였어요. 그 마지막에 자신의 그 일종의 간증이기도 하고 고백이죠. 이런 글을 그 선교사님이 쓰셨더라고요. 16년 동안 섬기던 땅에서 쫓겨났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큰 상실감을 주었다. 약속의 땅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번 공부는 나에게 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였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내가 소유한 참 땅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역의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앞으로 내가 사역해야 할 민족, 여전히 자신의 땅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000 민족에게도
유형의 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민족의 약속의 땅임을 자각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생기기를 기도하며 기대한다. 이런 그 후반부에 페이퍼를 채점하려고 읽다가 이 대목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사역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 막막한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땅에 지금 와 살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삶이 결국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다시 힘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침투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셔서 무너진 자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음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참된 부흥은 사람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회복은 늘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언젠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민족이 그 역사의 말미에 가면 끝없는 범죄를 반복합니다. 아버지 왕도 범죄하고 그 아들 왕도 범죄하고 그 손자 왕도 범죄하고 다 범죄의 역사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한 왕이 두드러지는데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유명해요. 그때 잠깐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이후 세대와 완전히 차별되어지는 한 세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성전이 좀 허름해져가지고,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때는.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그냥 했던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성전 보수하는 공사를 하다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율법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율법 두루마리가. 그 제사장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왔고 읽다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멀어져 버렸구나 깨달은 거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던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래 큐티집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교회의 부흥이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나중에 땅끝까지 번져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이동이라고 하는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곳에 복음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도행전을 말씀 행전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발견하는 거의 모든 부흥은 마찬가지입니다. 15세기의 종교 개혁이 그랬고요. 18세기에 있었던 영국의 부흥, 미국의 대각성, 20세기 초에 있었던 웨일즈, 인도, 한국, 평양의 대부흥, 모든 부흥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회복의 자리로 초대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품인 우리 모두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고단하고 힘든 삶의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말씀으로 등과 빛을 삼아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헌신 찬양으로 부르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서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이 인도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 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 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그리 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값진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도록 그것을 위해 말씀이 인도하는 삶,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추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앞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잊지 않고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시기를 지나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용서하고 주를 붙들며 주님 앞에 하나님 참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옵소서.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신 뒤에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장로님,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김찬수 장로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정미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장다혜 집사님, 임비를 1년 동안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하셨습니다. 김지연 집사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또 큐티 교재 무명으로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신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실 뿐 아니라 말씀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체만 놓고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고 이제 구속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값진 존재로 소유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분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걸음의 빛 등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서 때로 의기소침해지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 각 가정들과 또 우리 사업의 자리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또 큐티헌금으로 여러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시기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날마다 기대하며 그 채우심 안에 우리의 이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으며 의탁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저마다의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